오늘은 대반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들의 변신, 사도들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사도 베드로,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급쟁이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죠. 베드로가 급쟁이였다면 여기 있는 우리도 급쟁이 그 이상이 될 수 없고 급쟁이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죠. 무섭고 두려웠고 또 그 위에 불확실한 미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된 것 같은 이 불확실한 자신의 그 미래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죠. 평소에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았고 공동체의 리더처럼 보였고 예수님 말이라면 껌뻑 죽을 정도의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이 안전하지 못하다 여겨질 때 그냥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 여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지 못하고 우리의 목숨이 담보되지 못하는 그 상황들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베드로와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라도 베드로처럼 급쟁이처럼 한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제자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언제라도 배신하고 언제라도 저주하고 뒤돌아설 수 있는 그런 겁쟁이 DNA를 가진 그 제자가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성령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제대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뀌어도 제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real change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나 불확실한 미래, 그런 게 우리를 막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가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로 전하셨습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에서 약속된 미래, 보장된 미래, 그것 부여잡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들의 던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달라진 이 베드로, 또 달라진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눕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에게 사실 십자가는 가장 자신의 인생에 굴욕적이고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십자가가 나오면 쥐구멍을 찾아서 숨고 싶을 정도로 그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 모른다 외쳤던 그 사건, 그 십자가가 이 사도 베드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도 베드로에게
그의 온몸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목매어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사야임을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수많은 권능과 그 이적과 기사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본문 22절, 23절을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를 죽인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었다. 그 예수님을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런 담대한 메시지를 그들 앞에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생각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몸으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뜻 그에게 의해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 내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신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을 말씀 보시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끈이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완전히 달라진 사도 베드로가 던진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가 그에게 부끄러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된다. 그의 메시지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 뭐라고 여종 앞에서 두려워 떨려서 잘못 말했다가 끌려가고 잘못 말했다가 생명이 부재할 수 없다라 그 불안과 그 좌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모른다 저주했던 그런 메시지를 던졌던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가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완전히 그의 메시지가 달라진 겁니다. 사망의 근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 아래에 가둘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사망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셨다. 이제 그의 메시지가 완전히 클리어한 겁니다. 그의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8절을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런 메시지를 던지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가 음부에 버려져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임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 사도 베드로가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여서 선포하는데,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 아래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냥 죽음 아래에 놔두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가 부활하셔 모든 산자, 모든 죽은 자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의 입의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입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메시지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지금 던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6년 2월이 이미 지나갔는데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전하며 무슨 메시지에 푹 잠겨서 살아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음부에서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왔습니까?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보니까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의 메시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라는 메시지를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힘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그냥 죽고 끝난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여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지극히 높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그리스도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지금 죽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위의 것을 이제 찾고 구하고 그것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에 주신 가장 큰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소망하고 욕망에 끌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것을 누리고 위의 것을 전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너무나 힘든 순간을 예수님께서 맞이하셨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그 십자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침뱉음을 받는 그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이제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란 메시지를 던지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높여드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을 안 가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판받고 외롭고 고단한 이 길, 정인의 길 안 걷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길을 온전히 걷겠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이런 인생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셔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앞에 꿇리신 것처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높이신 그리스도임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배가 쓸리는, 그래서 죽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 그 예수님의 일을 죽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게 외치고 전했던 겁니다. 그들의 메시지가 완전히 변한 거죠.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지였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집이 알 수 있도록, 온 민족과 열방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높여드려야 되고 우리가 그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인생의 대반전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집 사고 땅 사고 세상적인 반전이 아니라 영적인 반전, 영적인 대반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반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헌신할 그 메시지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평소에는 예수님께 잘하는 것처럼 보였고 공동체의 리더들처럼 보였고 예수님 말씀이라면 다 할 것처럼 보였던 그들에게 죽음을 담보로 자신들의 미래와 자신들의 안녕을 담보로 바꿀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 그들의 삶은 늘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우리의 메시지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땅의 일만을 믿고 또 땅의 일만을 전하며 이야기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던지십시오. 그 메시지대로 살아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높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하여 숱한 시간을 고민하며 숱한 시간을 그 메시지를 부여잡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높이 드실 때가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